우리가 이제 일곱 대접의 서론을 지난주에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죠? 일곱 대접 이 마이크를 쓰면 글씨 쓸 때 뒤에까지 잘 안 들리는데 15장이 어떻게 상황이 펼쳐졌는지 기억납니까? 15장 역시 완성되어진 성도들, 그죠? 완성되어진 성도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들의 찬송이,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컸는가를 찬송하는 승리의 찬송까지 우리가 같이 바라보았는데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펼쳐주는 건 이게 일곱 천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곱 대접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곱 대접 속에서 뭐가 펼쳐진다고요? 그 과정이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6장부터 18장까지의 전체의 그림은 세 번에 반복되어져서 그려지고 있는데, 일곱인이라고 하는 걸로 한 번,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걸로 한 번, 그리고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걸로 한 번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성되어질 때 일곱인의 일곱 번째 인이 맞춰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 14만 4천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역시 그래요. 일곱 번째 나팔도 역시 맞춰지고 나면 여기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흰옷 입은 큰 무리, 그래서 같은 무리죠. 이거를 다른 부분으로 보아요. 특별히 그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를 이제 많은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에 요것을 더 특별한 자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전에는 이거 없었어요. 전부 다 구원받는 성도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 그러면서 자기들의 성도들의 숫자가 14만 4천 되면 인류의 마지막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들이 이게 넘었대요. 굉장해요, 그죠? 그들 무리가 어떻게 그렇게 많아지는지. 14만 4천의 숫자가 넘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를 놓고 그들 가운데 이렇게 그 헌신자들을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건 같은 무리예요. 같은 무리. 누구죠? 이게가 구원받은 자들, 성도의 숫자다. 이 성도를 상징하는 숫자고, 그 성도들을 왜 이렇게 상징한다고요? 그들은 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에서 12 곱하기 12가 144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정한 수, 그래서 1000을 곱할 때 14만 4천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일곱 번째 인에서도 나오고 일곱 번째 나팔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번째 대접에서도 나오겠죠. 요거는 이제 몇 장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19장에서 등장을 해요. 19장에서 등장하면서 여기가 신부 이렇게 등장을 하죠. 네. 그거의 숫자가 어디예요? 이게 같은 숫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왜 보면 뭘 볼 수가 있어요? 이게가 인이라고 하는 것, 나팔이라고 하는 것,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반복되어져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뭔가 하면은요, 이렇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서만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은요, 출애굽기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할 때도 이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우리들의 그 영적인 싸움이구나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우개를 갖다가 치워버렸네요. 자,
그래서 16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런 일곱 대접, 이것을 갖다가 금대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 그랬어요. 일곱 대접은 지난주에 그려준 것처럼 성소에 있었던 그 등대, 그 등대 속에 그 기름 그릇이 7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7개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을 그냥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대접은 뭘 설명한다고요? 7대접은 성령의 역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대접이라고 하는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신다고요? 대접은 뭘 상징한다?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성령의 역사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8장에서 봤죠. 성령의 역사라면 8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5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그랬어요. 그 대접이 쏟아질 때 뭐예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2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구원의 역사, 또 하나는요 심판의 역사.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이중적이라고 그랬죠. 구원과 심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심판의 역사 중에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 이렇게 보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 그러니까 심판한다고 해서 그냥 다 죽이는 것만 설명하고 있지를 않고 다 지옥 보내는 것만 설명하지를 않고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성령의 역사는 성전에서 일어나요. 근데 성전이 어디예요? 나예요, 나. 그럼 성령의 역사는 저 불신자에게 역사하지 않고 성도에게 역사를 하는데, 성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도 안에서 누구를 심판해요? 옛사람을 심판하죠. 내 속에 있는 사단의 속성을 심판하죠. 그리고 누구를 구원으로 완성시켜요? 새 사람을 구원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멸망시킨다 그러는데, 옛사람을 심판하는데 이 옛사람은 어떤 것이 옛사람이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단에게 먹힌 자예요. 그래서 사단의 속성을 가진 자. 그죠? 누가?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도. 예. 그러니까 사단에게 먹혀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사단의 발판이기 때문에 옛사람은 세속적인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사상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 우리 보자고요.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관점은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등수 매기는 거. 그죠? 예. 잘났다, 못났다, 복받았다, 저주받았다, 그리고 1등이다, 2등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세속적인 가치관,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평강이에요. 예. 감사예요.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찬송이에요. 찬양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끊어버리고 이리로 가게 하시는 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 그냥 나만 기분 좋고 나만 뒹구르고 나만 소리 지르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적인 가치관들과 세속적인 그 속성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너 잘났어, 못났어, 커서 좋겠다, 작아서 나쁘겠다가 아니라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인식하고 그거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이게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대접을 쏟아지는데요. 지난주에 본 말씀 마지막 절 보겠어요. 2절.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자, 성령이 임하는데, 그죠? 그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와 똑같은 상황이 비교하기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쏟아졌을 때에도 그 재앙이 어디에서 떨어졌을까요? 올해 땅에, 이렇게 말했어요. 땅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 대접의 재앙도 처음으로 설명하면서 땅에, 그죠? 땅에 쏟으라 그래요. 야, 이거 똑같이, 그것도 대접도 나팔도 똑같이 첫 번째 재앙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 땅은 어디를 상징할까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금방 얘기했어요. 성령의 역사는 어디 일어나요?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를 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는 거죠. 짐승의 표 받은 자들이 누구라 그랬죠? 지금 아직 짐승의 표 안 받았나요? 아니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짐승의 표 받은 자라니까요. 그러면 누구예요? 타락한 자들. 우리 속에 타락한 자들이 있어요? 예, 옛성품, 옛사람이 아직도 타락한 자의 모습을 그냥 갖추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그들에게 독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 독종은 또 어디서 볼 수 있죠? 출애굽기 할 때, 그죠? 출애굽기 일어날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재앙이 있을 때에 독종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처럼 성경은 중복되어져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말을 이제 첫 번째 재앙이라고 말했을 때에 오늘 저는 어디를 또 펼쳐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장면과 함께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성전에 들어가시자 성전에서 뭘 발견합니까? 장사꾼들 발견하는 거예요. 장사꾼들. 참. 그리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한 거면 제자들이 그 깨달아 아는 거 있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장사꾼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과 그들의 행위가 장사꾼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위험을 안고 있어요. 예.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욕망이 교인 늘리기를 위해서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그래서 헌신과 봉사를 요구해요. 헌신과 봉사를 요구할 때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그 얘기를 하죠. 그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더 많이 복을 받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헌금하면 록펠러처럼 될 거야 이러는 거죠. 시간을 들이면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괜찮아, 지금 조금 손해봐도 천국에 가서 1000배로 갚아주실 거야. 이런 얘기가 다 뭐라고요?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만들기보다는 경쟁 구조 속에다가 들어놔서 교회 안에서 사실은 그 경쟁 구조는 없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1등, 2등, 3등 상품 주는 거. 거꾸로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꼴등은 큰 상 주고 1등은 양보해서 조그만 상 받고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을까요? 이게 기분이 좋아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경쟁을 시켜놓고 그래서 1등한 사람 상을 큰 걸 걸어놓고 상 준다 그러고 이거는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가지고 그 은사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그 환경에서 최선의 삶을 살면 그게 1등이 되든 꼴등이 되든 관계없이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봅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어요. 이것도 뭐예요? 대접을 쏟는 것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한 번 오시고 안 오실까요? 한 번 오시고 또 오실까요? 저희들 그 신학을 공부할 때 최영배 교수가 은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까지는 한 번 오시면 끝이라고 했다가 이제 자기 신학을 바꾸어서 오시고 또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성령의 역사는 오시고 또 오셔요. 예. 왜냐하면 이게가 그냥 성령이라고 하는 그 존재로 오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오시고 깨달음으로 오기 때문에 오시고 또 오셔요.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을 성령이 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 실상은 뭐예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걸 얼른 깨닫게 하시고 내 속에 있었던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얼른 깨닫게 하시는 그죠?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대접을 바다에다 쏘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어요. 자, 이것도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일어난 일과 거의 같아요. 8장 8절 보니까요. 나팔을 부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가지는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는 거예요. 그때 8장을 강해할 때 이 말씀을 했던 거 생각나는데요. 에레미야서 51장 24절로 25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 눈앞에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인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같이 되게 할 것이다. 뭐예요? 바벨론을 멸망의 산이라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곧 뭐예요? 세상이고요. 죄악의 도성이고요. 사단의 발표이고 멸망의 도성인 거예요. 그런데 왜 바벨론을 산이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비유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상이 끊어져 나가는 것, 멸망되어져 나가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바벨론에는요, 우상 섬기는 그 바벨탑이 있었대요. 거기 바벨탑의 마지막 흔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지그라트라고 하는데 그 지그라트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대요. 그 상징이 우상 숭배예요. 그런가 하면 그것을 의지해서 살던 자들, 그걸 뭐라 그래요? 배라고 말하고 있고 장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라도 뭐를 하기 위해서 써먹는다고요? 자기가 잘 살고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들이 바다에 던져져 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죽어요. 야, 3분의 1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력이 점점 약해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또 3분의 1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나오면 뭐가 되겠어요? 다 멸망되는 거죠.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점점 왕성해지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관점은 점점 약해지는 거죠.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어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관점이 더 강해져서 모든 환경을 볼 때 그 환경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구나. 내게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구나. 이리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그게가 하나님이 옛사람을 부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야 되는데 그 애굽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그들을 붙잡고 있는 밧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으로 끊어버리는데 그거 10가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나가지 못하게 하는, 애굽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정들을 그것이고 의지했던 것들이에요. 그걸 우상이었다고도 말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뭐 해야 돼요? 그걸 끊어야 되겠죠. 그럼요. 성령이 와서 그걸 끊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붙잡고 있었던 그 힘이 점점 약해지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그 협박하고 그 미혹했던 그 힘들이 점점 약해지게 만드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근데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세상 줄이 점점 끊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세 번째가 쏟아져요. 4절부터 7절. 조금 길어요. 그죠?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당신은 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걸 심판하는 게 옳습니다.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옛사람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약하게 만드시는 것이 잘하시는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말하기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잘 보세요. 강과 물 근원에 피를 쏟음에 성령을 쏟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피가 되더라. 그죠? 이거 세 번째 나팔에서도 중복돼서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 나팔 8장 10절로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 물을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죠? 대접을 쏟았는데 나팔재앙에서는 큰 별이 강에 떨어져 강물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고 이 물 먹는 자들 죽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걸 슬픔, 고통을 상징하는 걸로 그 쓴 것, 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상 숭배하던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졌던 것들 그리고 그걸로 기뻐했던 것들을 잃게 되어져. 조그마한 것만 생겨도 좋았던 사람이 이젠 그런 것 가지고는 좋게 여기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라고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슬픔이고 고통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죠? 한번 이사야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침의 계명성 누구를 상징한다 그러죠? 사단이죠. 그죠? 사단이 어떻게 됐어요? 똑 떨어지는 거죠. 그가 얼마나 기고만장했다고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예.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인간이 교만하기 시작하면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상 가지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그걸 누가 꺾어요? 성령 하나님이. 참. 그러니 옛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반갑지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반갑지 신앙생활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잘 되는 것들에 대한 자랑이 사실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 조금 잘 되고 나면 그거 자기도 이렇게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됐어요 라고 자랑하러 나와요. 아니요.
우리는요, 정말 누구도 다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랑이 아니라 간증이에요. 예. 내가 이 형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고 살아요. 난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요. 이게 간증으로 나와야 돼요. 예. 지나가버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옛날 사상들이 벗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평안하고 자유하는 그 은혜가 고백되어져야 되는 게 성도들인 거죠. 예. 우리 이제 앞으로 그런 간증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졌어도 간증을 할 수 있는 이게가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된다고요? 오늘 새벽 말씀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는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속성에 있어요? 내 속에 옛사람의 속성은 잘 되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근데 사람들이 왜 성낸다고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왜 분노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서. 그런데 그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해서 떠들면 그 떠드는 소리에다가 하나님께서 사단이 기름을 부어서 뭐 한다고요? 폭발을 시킨다고요. 예. 그게 의로움으로 가는 길에 아주 방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7절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해요? 5절 6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가 나와요. 이거요 역시 반복하고 있어요. 7장 1절에서는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왔고요. 7장 1절에서는요. 그 다음에 14장 18절에서는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16장 5절에서는 물을 차지한 천사가 나왔어요. 예. 이게 뭐예요? 진리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우리는 또 천사 그러면 누구 생각해요? 날개 달린 어떤 존재, 보지도 못했지만. 그렇죠? 왜? 만화 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렇게 많이 그려놨으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천사를 뭐로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들. 예. 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피를 마시게 했다. 이 끔찍하죠. 그런데 우리는 피 뭐라고 해요? 피는 그 사람 속에서 나온 것. 그죠? 예수의 보혈, 예수라고 하는 그 삶에다가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이게 뭐예요? 예수의 보혈. 예. 그것을 부어주었어요. 그걸 마셨어요. 우리도 그걸 마시잖아요. 성찬식에. 그죠? 근데 그걸 마시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맞아 그러고서는 그것이 새 사람이 번쩍 크죠. 그런데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뭐야 이러고 어디로 가요? 심판을 받으러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자, 넷째 천사 이야기 봅니다. 넷째 천사가 9절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워요. 자, 9절 말씀. 그 사람이 그게 크게 태움이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치 아니하고. 이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 누구예요? 옛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죠? 바로 앞에 있었던 8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볼게요.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에 쏟았다고 했고 그런 말미암아 사람이 태워졌다고 그래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다 큰 타격을 받아요. 점점 옛사람이 사단이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럼 해와 달과 별이 뭘까요? 바로 그들이 배경으로 삼았고 힘으로 삼았던 어떤 것들, 그죠? 출애굽기에 가보면요, 10가지 재앙 속에 있는 존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대접과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과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요. 출애굽기 9장 8절로 11절에 가보면은요, 똑같이 티끌이, 그죠? 뭐가 돼버려요? 악성 종기가 돼버려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재앙과 두 번째 대접과 세 번째 대접이 어떻게 되어져요? 막 3분의 1씩 3분의 1씩 어두워졌다 그랬죠. 어두워졌어요. 언제 어두워졌어요? 9번째 재앙. 그죠? 9번째 재앙. 그들이 어둠이 3일 동안 땅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사건이 역사 속 마지막에만 일어날 어떤 사건이 아닌 성경 속에 담아있는 모든 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상징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 재앙이라고 이렇게 택했던 겁니다. 마지막 재앙.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재앙도 언제 일어날 거냐고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은 마지막 재앙이 언제 일어납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더니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요. 이런 건 언제부터 일어났다고요? 역사 속 모든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면 거기에는 언제나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지진을 주셨어요. 언제나 자연재해를 주셨어요. 그 자연재해를 보고 교통사고를 보고 사고 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요? 우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 에녹처럼. 에녹은 누구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의 뜻이 뭐예요? 이 아이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이 아이들이 죽으면 망하는데, 그때부터 300년 동안을 자식 낳고 산 것밖에 없어요. 그동안 어떤 자식을 낳았을까요? 그럼 부부간에 낳은 자식이라기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삶을 살았던 거죠.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우리의 인생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속에서 그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 우리는 새 사람이 완성되어진 그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인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이상하게만 생각해요. 어떻게? 곱게 자다가 편안히 죽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 데려가시는 방법은 각각이 달라요. 그래서 지진으로 생명을 잃었다 그랬을 때에도 우리는 그 사람들은 화를 당했구나, 그 사람 다 심판받아서 지옥 갔겠구나, 그게 아니고 그 속에 예수의 사람을 하나님이 완성된 모습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지옥의 자식으로 완성된 거죠.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성의 날이 언제일까? 나 완성의 날.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한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은 심판을 당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어디 가셔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어서 다 천국에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 날, 역사가 얘기하는 마지막 날, 1000년 후에 일어날 그 마지막 날을 계산해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내가 사는 날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니까. 네, 내일을 우리는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며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나,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점검하면서 사시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신부로 완성되어져서 곁에 백마 타고 온 신랑, 그 곁에 꽃가마 타고 가는 신부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